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이런 역사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갑자기 첫 부분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을 요한에게 보낸 이유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라고 요청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인이 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단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빨리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외치는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들은 많은 전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서 모인 이유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모인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온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 역시도 제사장과 레인들도 혹시 이 사람이 오신다 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산 종교 지도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무게가 있고 영적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많은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와서 지금 요한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례한 게 지금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무례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종교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주는 혜택을 누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존경과 또 인정을 받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도권이 뺏길까봐 요한에게 온 것이지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안 세례 요한은 3번 아니다라는 말로 자신이 누군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이 지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묻지도 않은데 그리스도냐 묻지도 않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 요한의 마음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종교자들은 메시아가 올까봐 걱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절에서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혹을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시험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하게 보는데 굳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약간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또 그런 대답을 회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단호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을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따르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왕자병에 걸린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선한 말을 하고 사랑, 평화, 인권을 내세우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다원주의, 많은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길, 그래서 여러 종교를 어울리고 하나로 만든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럼 그 선지냐, 모세와 같은 그 선지냐자 하니까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까지도 부인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자 답답한 그들은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 얘기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제 직업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냥 스피커라는 거예요. 마이크라는 거예요. 소리의 특성이 뭡니까? 내용은 잘 전달이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특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아니라는 3번 간곡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적에 이런 유혹이 제일 약합니다. 이 소리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역이 좀 커진다고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요한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짜증 섞인 말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은 동일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회개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 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안 된다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베다니 그 요단강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그분을 나타내려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신 것을 듣고 지금 자신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도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분이라. 이분은 태초에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나? 성령님이 가르쳐주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조금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조금 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하지만 자신의 영광도 함께 받으며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이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자 또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는 그런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33년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매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하기 위한 것보다 어떤 그 헤롯 왕의 그 생일 잔치에 그 헤로디아의 원대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축복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리새인이나 레위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라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는 온다 하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